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새 힘으로 6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배우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의 그 쉘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시각, 가장 높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세 번째는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고 종으로 만드는 그 모든 그 죄와 사망의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완수해야 될 사명을 위하여 새 힘을 주십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이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감옥살이 속에서 자기의 삶을 이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인생의 경주를 다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 땅에서의 그 삶이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지금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같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하였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성도의 삶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규정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권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어떤 바벨론 제국과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는 인간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지만 로마 황제의 그 심리적인,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주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의 삶은 그와 같다는 것이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흔히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어떤 전쟁을 치르고 대항하고. 예? 그런데 성도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그 싸움이라는 부정적인 단어에 걸맞지 않은 그 형용사를 붙였어요. 그게 뭐예요? 그 좋은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다. 예? 그러한 싸움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치루어야 될 싸움이다. 성도들의 삶은
그와 같이 선한 싸움을 적극적으로 치러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그 여기저기에서 벌어지는 전쟁, 예, 또는 이제 소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빅테크들의 몇몇 기업이 미국의 자본의 아주 뭐랄까요, 엄청난 포션을 다 독차지하는, 예? 한 7, 80%는 다 그 소수의 그 빅테크들이 다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그 경제적인 그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만들어내고 어떤 경제적인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무슨 동성애라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권력들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권력들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보이지 않는 세력, 그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을 적극적으로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싸움을, 선한 싸움을 잘 치렀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그가 싸웠던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력에 대한 싸움, 그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폭력적이고 불의하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그러한 어떤 그 세력의 이면에 있는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을 적극적으로 잘 싸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삶의 현상들에 대하여 막 급급한 그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악한 영의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이 싸움을 잘 싸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러면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뭐 가정이 막 풍성하고 자녀들도 막 이렇게 잘 되고 뭐 부유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는 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꼭 믿는 사람들에게만 준 복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general blessing이에요.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하는 것은 이 바벨론 포로 같은 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잘 싸운 거예요. 그것을 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믿음을 잘 죽는 순간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어떤 분은 물론 이제 중간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30년, 40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익사이링 하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 지루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또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다 들어봤고, 예, 목사님 그 설교 본문도 2번, 3번 재탕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여러분이 그 믿음을, 선한 싸움을 적극적으로 싸워가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가나안 성도라고 그 비꼬는 말이 있잖아요. 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중간에 신앙적인 어떤 회의를 경험하고 교회 생활을 안 하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아예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내가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지 가능해요.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멘? 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교만하지 않고, 내가 뭐 많이 안다, 많이 경험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면서 이 영적인 선한 싸움을 지치지 않고 계속하여 실행해 나가는 그 믿음의 삶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 40세에 살인자가 되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였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기의 그 인생 마지막 후반부의 삶이 이렇게 진행되리라고 예측했겠어요? 예측하지 못했겠죠.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 왕궁에서 정말 그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을 텐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바로의 그 어떤 그 쫓김을 경험해야 되고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마음속에 있는 이 세속적인 욕망은 다 포기했을 거예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나이죠. 80세인데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80세에 부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그 할아버지 노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나이와 관계없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도전하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40세에 하나님부터 약속받은 헤브론 땅. 40세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40년이 지나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제 나이가 80이 됐어요. 갈렙도. 이제 갈렙도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지만 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나 보다. 그리고 그냥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 노인네가 그 죽을 나이에도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된 헤브론 땅을 반드시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리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이 갈렙에게 힘을 주셨어요. 청년과 같은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중에서 이 헤브론 땅이 가장 막강하고 그 땅에서의 전쟁은 가장 치열한 전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할아버지 갈렙이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어떤 사명의 삶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 유명한 그 영적 전투 장면이 나와요.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투를 치르는데 과연 어떤 신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이냐? 그거 가지고 이제 갈멜산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는데 결국은 엘리야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영적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이 바알의 거짓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엘리야 입장에서는 영적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제 그 아합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았어요.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것이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열왕기상 19장에 오면 엘리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뭐냐면 열왕기상 18장에서의 엘리야는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이고 승리를 거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그 영적 부흥과 회복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열왕기상 19장에서 보여주는 차라리 여기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그냥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전혀 다른 모습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그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루 종일 혼자 광야로 들어가 쌀이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바라며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엘리야가 다른 선배 선지자들이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부흥을 위한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엄청난
갈멜산에서의 영적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나 이세벨 왕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엘리야는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엘리야는 자기의 삶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진 상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그의 인생에서 엄청난 영적 승리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그 번아웃이 온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습? 우리들도 어느 한때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치기를 원하는,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많은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이 정말 익사이링한 그러한 그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순간이 어때요? 엘리야와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영적 번아웃이 올 때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명의 그 길 속에 항상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는 자그마한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도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영적인 번아웃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조치를 취하시죠. 우리가 그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일어나서 좀 더 먹어라. 내가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 40일 동안 밤낮 걸어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도착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해야 될 어떤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그러니까 브레드죠, 빵과 그리고 한 병의 물을 주면서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세요.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는 그 사명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도 엘리야가 경험하였던 이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도전과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지치고 약해지고 무력증에 빠져 있을 때, 신앙적으로도 어떤 번아웃 같은 어떤 기대감이 없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앙망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여러분이 지켜낼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세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저의 경험에 의하면 너무
연약하고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세요. 꼭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에는, 너무 어려울 때는 기도조차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 교회가 매우 중요해요. 어느 성도가 갑작스런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어쩌면 그 성도는 기도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성도들은,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은, 교회는 어때요? 그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현재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너무도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끝까지 이 사명의 길, 믿음을 지켜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데, 그 새 힘을 주시는 방식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경험했듯이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 금식기를 다 마무리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제가 볼 때 이 천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천사로 보내셔요. 누군가를. 저의 지금까지의 그 삶 속에서도 보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네. 뭐 그런 거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여기까지 제가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숯불에 구운 떡 그 브레드와 그리고 물 한 병을 주듯이 저를 일으켜서 이 목회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조일산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같이 일을 하는 그 이사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주신 기인이다. 기인이다. 그걸 이제 세속적인 말로 기인이고, 이 성경적인 단어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또한 누군가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 지쳐있는 사람, 일어서기 힘든 사람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 한 그릇, 떡 한 조각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낸 천사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그 번아웃된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전도세 생활을 할 때 한 5일을 교회에서 나오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교회 섬기는 게 너무 재미났고 신이 나니까 5일을 제가 교회에 나가서 섬겼어요. 그 당시 한 150불 받고, 사우스 웨스턴 다닐 때, 거기에서 이제 알링턴 쪽에 있는 교회를 이제 섬겼는데, 이제 특별히 주일날이 되면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이제 나가서 대학생들, 오전엔 대학생들 가르치고, 오후에는 여선교회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는 이제 6시에 시작이 되는데, 여선교회 성경 공부 끝나고, 그리고 이 저녁 예배 할 때까지 한 서너 시간이 비어요. 그러면 다시 제가 무슨, 신학교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교회로 가기는 힘드니까, 그 서너 시간 남아있는 시간 제가 제일 많이 갔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 근처에 있는 공동묘지였어요. 공동묘지.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 공동묘지에 가면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저는 이 묘지에 아주 자주 갔습니다. 남는 시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 남는 시간이 있으면 묘지를 자주 갔는데, 이 묘지마다 비석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비석에 마지막 남는 메모리 할 수 있는 글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아주 멋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고 새긴 그 묘지에 적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메모리를 담은 그 구절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죽는 순간에 당신의 묘비에 어떤 글을 적어 놓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마 이 구절을 많이 선택할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제가 많이 봤어요, 묘비에서. 예. 근데 이러한 죽는 순간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악한 영과의 이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의 길을 잘 마쳤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과 같이 이렇게 믿음을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잘 지켜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